저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구약성경 시편 40편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830면에 있는 시편 40편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며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를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아멘. 오늘 본 말씀 2절을 보면 다윗의 심정을 이렇게, 다윗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 깊은 수렁, 그 히브리 언어에는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다윗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아마 지금 우리 온 세계가 겪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 또 교회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상황과 똑같다라는 생각합니다. 깊은 수렁이고 기가 막힐 웅덩이가 되어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또 우리 교회도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문화, 스포츠, 어떤 분야든 이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음식점, 우리 선배 목사님이 서울에 이제 좀 큰 내일 총회하는 좀 큰 교회, 도림교회인데 지금 평균 출석이 코로나 전에 한 8천여 명 모였는데 지금 한 2천여 명 이하로 떨어져. 근데 문제는 교인들 중에 실업자와 자영업자들이 계속해서 생기다 보니 너무너무 안타깝고 힘들어하는 모습. 그래서 깊은 수렁에 빠지고 또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진 모습입니다. 다윗이 소년 시절에 들판에 목동 양을 치고 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안수하며 기름을 부으며 네가 사울을 대신하여 왕이 되겠다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쫓기는 자가 되어 무려 10년 이상을, 30세에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으니 무려 10년 이상을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를 살았으니, 때로는 망명해서, 블레셋에 망명해서 미친 채도 해야 되고 침을 질질 흘리며 대로변에서 소변을 보며 자신의 하체를 드러내어서 미친 척도 해야 되며 살기 위해서 이런 깊은 수렁,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 있는 모습이 바로 다윗의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아까 찬양 인도하면서 우리 김 장로님 이야기했지만 2월 3일 예배를 드리지 않고 4월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서 8월 둘째 주일까지 한 70-80%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이제 애들까지 한 150명 출석하니까 조금 진짜 좋아지나 그런 생각인데, 곧바로 다시
한 3주, 4주 이렇게 흘러가 버리니까 다시 밑바닥으로 내려가니까 그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심정이 저의 심정과 똑같아요. 하나님은 오죽하시겠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배 회복이 참 어렵구나라는 생각이에요. 이럴 때 다윗은 어떻게 했는지, 깊은 수렁에 빠지고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진 그 다윗이 무엇을 했느냐. 첫 번째로 보면 그런 깊은 수렁과 기가 막힐 웅덩이 가운데서도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 깊은 수렁, 사울왕이 언제 자신을 쳐서 죽일지 모르는 백척간두 바람 앞에 촛불 같은 자신의 생명 가운데서도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기도했냐면 응답될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의 중요한 단어, 이 단어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그는 기다리고 기도하며 또 기다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응답하실 그 시간, 여전히 지금 깊은 수렁에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 있어서 계속 내려가고 계속 힘든 상황인데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그때에도 기다리며 기도하고 기다리며 또 기도했다라고 다윗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너무 지치게 하고 언제 끝날지 모르고 이 터널의 끝이 어딘지 알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그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냥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리아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어떤 병이 들었는지 알 수 없지만 너무너무 급해서 사람을 보내어서 조금 떨어져 있는 예수님에게 기별을 했습니다. 주님의 친구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나이다. 급히 오셔서 기도해달라. 예수님은 가지 않았습니다. 급히 가지 않았습니다. 죽고 난 뒤에 털레 오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불평도 있었지만 체념했습니다. 이제 이미 떠나버렸으니, 내 품을 떠났으니 더 이상 체념하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바로 그때 주님께서 기도하시며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일어나라 했을 때 나사로가 그 무덤을 털고 일어났다라고, 걸어 나왔다라고. 사람의 때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주님이 오신 때가 가장 늦다고 생각한, 이미 늦었다고 생각할 그때가 가장 적절한 때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기다리며 또 기다리고 또다시 부르짖는 기도할 때가 아닌가. 지금 저와 여러분 모두가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다윗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깊은 수렁 가운데 있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 가운데 있었지만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할렐루야. 기가 막힐 웅덩이, 깊은 수렁에 빠져서 더 깊이 빠져가는 그런 가운데서도 내 입에 찬송을 두셨다라고. 찬송을 주셨다. 어릴 때 불렀던 찬양인데요, 다 아실 거예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 드리세요. 그죠? 찬송을 드릴 때 놀라운 일, 기적이 일어난다라고요. 다윗은 깊은 수렁 가운데, 기가 막힌 웅덩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잊지 않고 여전히 그 가운데 깊은 수렁에서도 찬송하고 있었다. 내 입에 찬송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다 지쳐서 힘들고, 어떻게 보면 오늘도 긴장하잖아요. 마스크를 쓰고 긴장하고, 또 사실은 찬송을 못하게 마스크하게 하고 답답. 찬송 인도하는 사람이나 찬송을 부르는 사람이나 다 찬송도 못해. 그러나 이럴 때 여러분이 깊은 웅덩이 수렁에 빠져 있을 이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송을 드릴 때 기적이 여러분 앞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찬송하고 기다리며 또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5절 말씀에 여전히 지금 다윗은 쫓기고 있습니다. 여전히 아둘람굴에 숨어야 되며 블레셋에 쫓겨가야 되면 여전히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3,000명이나 군사를 풀어서 이잡듯이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깊은 수렁 가운데서도 다윗은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40절 5절 6절에 보면 5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 없나이다. 할렐루야. 깊은 수렁에 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 죽음도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며 수많은 기적을 주시며 또한 그 하나님은 나의 생각과는 다르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5장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윗이 기가 막힐 웅덩이 또 깊은 수렁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고 있는 것. 하나님은 여전히 기적을 많이 행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그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르시다. 우리의 깊이와 너무 다르시다. 그러니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니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다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유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덕을 끼치느냐 끼치지 않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생각하심이 우리에게 기적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이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만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매일매일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때마다 주셨습니다. 이런 기적을 매일매일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했습니다.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깊은 수렁에 있고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에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기적이 많으신 분이시며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시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내 걸음을 깊은 수렁에서 건지시사 기가 막힐 웅덩이에 걸으시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에 있고 깊은 수렁에 빠져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며 내 생각과 다르신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있음을 고백하며 5절 끝절에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저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에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6절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7절.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부끄럽기도 하고 또 정말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윗이 경험하고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은 제사나 예물보다 나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뒤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립니다. 야, 내가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와 속건제와 속죄제를 원하는 거 아니다. 너 주일 성수 잘하는 거 중요한 거 아니다. 헌금 많이 하는 거 중요한 것이 아니다. 11조 잘하는 거 중요한 거 아니다. 성김 잘하는 거 중요한 거 아니다. 그 성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네가 바쳐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왔나이다. 나를 바치나이다. 여러분, 번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이 모든 제사의 핵심은 이 제물, 나의 죄를 증가시켜 원래 내가 죽어야 되고 원래 내가 바쳐져야 되는데 이 제물이 대신하여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이 제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릴 때 내 마음과 내 전부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건 죽은 제사라는 것입니다. 죽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깊은 수렁에 빠져 있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 있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예배를 통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끊임없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예배가 온전하지 않습니다. 다 올 수도 없고 또 두려워서 오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예배는
나를 드리는, 나를 바치는 진정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나를 드리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십니다. 시간이 없어 시간을 못 바친다고 하고 재물이 없어 재물이 없다고 하지만 나를 바치면 못 바칠 게 없습니다. 나를 드리면 시간도 낼 수 있습니다. 나를 드리면 재물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나를 드리면 다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바로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깊은 수렁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응답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신앙의 자세입니다. 내가 왔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 다윗의 고백이고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는 기다리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깊은 수렁 가운데서도 찬송을 잊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고통과 정말 죽음을 넘나드는 가운데서도 그 시간이 너무너무 길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는 비교할 수 없이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는 믿음으로 사람들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드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의 전부를 드리고자,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그는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다윗을 견고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원한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그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놀라운 은총을 부어주셨습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우리를 깊은 수렁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지칩니다. 매일매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고 어떤 신앙으로 살았고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여러분의 신앙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위에 가정 위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서도 기도를 쉬지 않았으며 하나님이 응답하실 그날까지 부르짖어 기다리며 기다리고 또 기도하였습니다. 그런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도 새 노래 곧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입에 두며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며 그 생각이 깊고 깊어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보다 더 깊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적절하게 기적을 일으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신다고 자랑하였습니다. 또한 재물과 번제보다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는 전부를, 그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주님, 이 신앙으로 살아 다윗처럼 은혜를 누리며 은혜를 끼치며 신령한 복을 온 땅에 끼치는 축복의 통로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